기도의 자리 두 번째, 여호와 삼마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이 에스겔서는 정확한 역사와 기록으로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시면 매우 정확한 역사적인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30년째 되는 해 4월 5일 날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 30년째 4월 5일은 에스겔이 30살 4월 5일이었다. 이런 개념이 됩니다. 그때는 여호야긴 왕이 있는데 남유다의 19번째 왕입니다. 이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지 다섯째 해가 되던 해였다. 바로 그때 부시의 아들, 부시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제사장의 아들 에스겔 제사장의 아들도 역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제사장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강권적으로 임하게 되고 하늘로부터 보여주시는 환상을 에스겔이 보았다 기록이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텐데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다섯째 해는 역사적으로 기원전 593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우 정확한 날짜를 기록해 준 겁니다. 이렇게 정확한 날짜를 기록한 이유는 에스겔이 이것이 모두 다 사실이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는가를 그대로 설명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사로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머물렀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발 강가는 어디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데 그 유프라테스 강의 한 지류인데 이 당시에 그 바벨론 사람들이 유프라테스 강을 이용해서 어떤 운하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운하냐면 농업 용수를 쓰기 위한 운하를 인조적으로 만들어요. 그 운하의 이름이 그발 강가였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발 강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노동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아픔이고 고통의 자리였습니다. 그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에스겔도 내가 제사장 직분을 믿음으로 감당해야겠구나. 주님 주시는 사명을 은혜 가운데 감당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때에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꿈이 다 무너져 내리고 이제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이제 나는 여기에서 꼼짝없이 노예로 살겠구나. 이렇게 낙심하던 때에 오늘 이 말씀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상 4장 19절 이하를 보시면 너무나 유명한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이 지죠.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고 오냐면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우리가 이기겠지 생각을 했지만 역시 패배하고 언약궤도 이게 빼앗깁니다. 그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리고 남편 비느하스와 시아버지 엘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그때 임신하고 있었는데 배가 갑자기 아파오면서 애를 낳다가 사망하죠. 애를 낳고 사망할 때 애가 태어나요. 그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그 유명한 이가봇 이렇게 짓습니다. 이 이가봇의 이름의 뜻은 영광이 떠나갔다라는 뜻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나갔다 이런 뜻이 되는데 그 끔찍했던 이스라엘의 기억이 오늘 또 나왔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그 기억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났구나. 낙심한 그 그발 강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 임하는데 바로 성전의 회복.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이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고 있고 에스겔 40장 이후부터 그 성전의 회복이 환상 가운데 에스겔에게 보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8장에 가면 그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겁니다. 자, 35절 마지막 구절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원문으로 직역해 드리면 그래서
사면의 합은 18,000척이다. 이 도읍지의 이름은 이제부터 여호와 삼마이다라고 합니다. 자, 주목할 단어가 여호와 삼마입니다. 이 단어는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 그럼 거기는 어딜까요?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뭐냐면 에스겔이 40장부터 보았던 환상 가운데 보았던 새로운 예루살렘, 황폐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새로운 예루살렘을 본 건데, 이것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사도 요한이 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동일한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나 사도 요한을 통해 황폐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롭게 회복되어 가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회복될 거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거야. 이걸 약속의 말씀으로 주시고, 비록 우리가 그발 강가에서 살지만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품고 살라는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발 강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여호와의 거룩한 성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마침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신하고 성취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본 30에서 34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각 지파의 이름들이 동서남북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12지파 이름이 문 3개씩, 문이 있는데 그 문에 3개씩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내용을 보시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고 다시 성취하시는구나 라는 걸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에스겔 1장 1절은 그발강가였지만 에스겔 48장 35절 마지막은 여호와 삼마구나, 바로 그 자리가 여호와의 삼마이구나 라는 걸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발 강가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면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여호와 삼마의 비전과 꿈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청년의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청년의 때에 제가 뭐에 잘 이렇게 걸렸었냐면 가위에 그렇게 잘 눌렸어요. 혹시 이 자리에서도 가위에 잘 눌리시는 분이 계신가요? 밤에 이렇게 꿈을 이렇게 자주 꾸는데 뭐 이렇게 안 좋은 꿈을 꿀 때가 있잖아요. 물론 그때도 예배당에 다니고 교회를 다니고 나름대로 예수님을 믿는 청년이었지만 이상하게 자꾸만 그렇게 막 눌리고 막 힘들었어요. 그리고 귀신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이상한 귀신 영상도 막 보이는 것 같고, 밤에 누우면 천장에서 막 귀신이 나를 내려다보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머리 감으면 이상한 것 같고, 이상한 거 있잖아요. 귀신이 너무 막 무섭고 떨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금요 기도회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면 귀신이 자꾸 제 방에 나를 막 부르는 것 같고, 너무 찜찜하고 막 이상한 거예요, 이 기분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대로 내가 정말 못 살겠다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어디 갔을까요? 관우 장군? 네. 무속한테 간 게 아니라 산기도를 갔습니다. 주님, 도저히 이렇게는 안 되겠습니다. 제가 산에 갔습니다. 12월이었는데 추웠습니다. 여러분, 산기도는 겨울에 가셔야 돼요. 여름에 가면 모기 때문에 힘들어요. 겨울에 갔습니다. 차라리 추운 게 나아요. 이불을 울고 이제 산에 올라갔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처음에는 이게 안 터지더라고요, 기도가요. 그냥 하나님 앞에 천천히 하면서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막 이렇게 막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무서웠어요, 그때도요. 산기도를 혼자 하면 진짜 무섭거든요. 뭔가 막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소리가. 바람 소리도 희한하게 들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성령의 역사로 막 기도가 막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부터 뭐가 안 무서웠을까요? 귀신이 안 무섭더라고요. 귀신이요. 제가 지난번에 금요일 날에도 어느 때가 말씀드렸죠? 여기 남산에서 귀신 만났던, 또 해 드려요? 안 해 드려도 되잖아요?
남산에도 귀신이 많거든요, 여러분. 혼자 함부로 올라가면 안 돼요. 귀신이 안 무서워요. 할렐루야. 네. 귀신이 안 무서워요. 그러니까 저를 아무리 괴롭혀도 소용없다고요. 귀신이 안 무섭다고요. 악한 영이 안 무서워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안 무서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깊이 역사되면 안 무서워요. 그다음부터 가위도 안 눌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자리가 여호와 삼마가 된다니까요. 바로 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자리가 여호와 삼마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에스겔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바로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 삼마의 역사가 그 영적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게 하시는 그걸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오늘 잘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자, 여기에 보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이 등장하죠. 자, 보시면 르우벤, 유다, 레위, 요셉, 베냐민, 단, 시몬, 이사가, 스불론, 갓, 아세, 아셀, 납달리 이름들이 나오죠. 자, 왜 이름들이 나왔을까요? 자, 이 이름들이 여러분 왜 나왔을까요? 이때가 기원전 593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가 기원전 722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없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은 이미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남유다도 곧 망할 겁니다. 그 이름들은 이제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다 기록했을까요? 그 이름들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잊혀졌던 이름들, 그 쓴뿌리의 이름들, 상처받은 그 이름들, 그 죄악의 이름들이 다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이름들을 모두 다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그걸 에스겔이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35절에 말씀합니다.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할 것이다. 거기에 주님 계신다. 주님 그렇게 약속하실 것이다.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워낙에는 우리의 모든 아픔의 자리가 여호와 삼마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앞날이 이러한 여호와 삼마의 은혜로 풍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항상 그거를 에스겔서에서 말해줬던 것 같습니다. 에스겔 37장에는 마른 뼈가 살아났잖아요. 에스겔에게 대언하게 하심으로 생기가 마른 뼈에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생기가 바로 여호와 삼마.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에스겔 47장에는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영혼들에게 닿으면 그 영혼들이 살아나죠. 그 생수의 강이 여호와 삼마. 이 여호와 삼마의 역사가 흐르고 흘러 어디까지 갑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마태복음 1장 23절 임마누엘, 그 여호와 삼마가 내 심령에 들어오면 임마누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됨을 에스겔이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자리가 여호와 삼마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나는 그 자리가 여호와 삼마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자리가 여호와 삼마의 역사가 풍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어떤 낙심도 하지 마시고 주님, 비록 제가 그발강가에 살지만 여호와 삼마의 역사를 소망한다고 늘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시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삼마 특수유리라는 회사를 운영하던 이 정승준 장로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장로님은 지난 2022년에 소천하셨어요. 이 장로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 계기는 이 장로님의 어머님 때문이었습니다. 이 장로님은 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이 많았다 그래요. 그 이유는 아버지는 워낙 바깥 일을 좋아하셔 가지고, 아버지는 진짜 바깥 양반이었나 봐요. 바깥 일을 워낙 좋아하셔 가지고 집에 잘 안 들어오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아버지들 있잖아요. 왜? 그런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이 막 있었고, 엄마는 또 그 아픔이 있어 가지고 교회에 가서 계속 기도하고만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시절에 이분은
아빠는 바깥 양반이고 또 엄마는 교회 양반이고 그러니까 이 뭔가 잡을 수가 없는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었죠. 그러니까 아빠도 싫고 엄마도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불량배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분이 그래도 엄마의 기도는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엄마의 기도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삼촌이 운영하는 유리 이 공장에 같이 일을 하면서 유리업을 이제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나름대로 잘 됐대요. 잘 되고 이제 있는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살이 한 10kg 정도만 계속 빠지더래요, 몸이요. 그래서 이상하다 병원에 갔더니 어 당뇨병이라는 겁니다, 당뇨병. 당뇨병에 걸려 가지고 몸이 이렇게 안 좋아졌대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항상 안 좋은 일은 겹쳐오잖아요. 집에서 화분을 옮기다가 허리가 또 안 좋아진 거예요. 이 병원에 갔더니 또 허리가 또 디스크 몇 번이 또 가셨대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막 속상합니까? 나름대로 그때 이분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어느 성도분이 본인이 잘 아는 이 병원이 있으니까 "거기 한번 가 보세요."라고 했던 겁니다. 그 병원에 갔더니 어느 의사 선생님이 있는데 허리를 이렇게 막 만져 주시고 주물러 주시더래요. 참 놀랍게도 병이 나은 거예요. 거기에서 이 척추가 수술 안 하고 나은 겁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너무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만약에 병을 앓고 있다가 병이 나았어요. 그럼 그 병원 알려주고 싶어요? 안 알려주고 싶어요? 안 알려주고 싶어요? 네. 보통 알려주고 싶잖아요.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야 참 좋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으면서 이 장로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돈이 없는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 특히 몸이 이 안 좋은 허리가 안 좋고 막 척추가 안 좋은 분들 다 자기한테 오라 그랬대요, 자기한테. 그래서 이분이 그 의사 흉내를 냈대요. 의사 흉내를. 놀랍게도요. 이 장로님이 이렇게 거기를 척추를 만져주고 막 그러니까 병이 다 낫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성도들이요. 진짜로요. 참고로 2022 년에 별세하셨습니다, 여러분. 찾아도 없어요. 다 낫더라는 거예요, 이분이요. 그래서 '아 이상하다 이거. 내가 이게 뭔 일이야?' 하고 너무 이상하니까 병원에 갔던 거예요, 실제로. 그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도 좀 누워 보시라고 내가 한번 해 보겠다고. 그래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도 놀라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치료하는 거랑 똑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그때 뭘 느꼈냐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 가지고 내 허리를 낫게 하시고 내 당뇨병도 낫게 하시고 나의 사업도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겠구나'라는 믿음이 그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분이 제가 이것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회사 이름을 뭐라고 짓느냐면 산마 특수유리로 이름을 짓습니다. 맨 앞에 산마를 왜 붙였을까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바로 내 사업 현장에, 내 상업 현장에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그런 이름의 뜻으로 산마특수일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겁니다. 그런 다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의 그 상업터에 산마 그 자유인데 굳이만 안 붙이셔도 돼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니까. 중요한 건 우리의 심령에 삼마 여호와 삼마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가장 마지막은 이렇게 독특하게 끝난 거예요. 일반적으로 다른 성경들은 어떤 사건이 마무리되거나 뭐 기도로 끝나거나 아니면 열린 결말로 끝나거든요. 그런데 에스겔서만큼은 여호와 삼마 성경 원문에 여호와 삼마 딱 끝나요. 그냥 그렇게 끝납니다. 다른 말도 필요 없이 여호와 삼마 끝나 버려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여호와 삼마가 우리들의 삶에도 그대로 역사되기를 에스겔이 원했던 거예요. 그 그발 강가에서. 원하긴 우리들의 모든 인생길에도 이러한 여호와 삼마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간증 제가 지난 토요일 날 그 목자, 부목자 수련회를 갔다 온 이후부터 감기 몸살이 걸려 가지고 기침도 많이 하고 열도 많이 나고 뭔가 막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인제 일 주일 이게 지나고 왔잖아요.
그래서 인제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몸이 이제 쪼금씩 나아지다가 오늘 또 몸이 막 아픈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상해요. 예배 앞두고 꼭 몸이 아파요. 그래서 몸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하지?' 몸이 막 머리가 깨질 것 같고 힘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이거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이제 했어요. 그러던 중에 이 말씀을 제가 인제 계속 묵상을 하고 여호와 삼마 주님 계신다. 주님 역사하신다. 주님 일하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은혜홀에 들어온 다음에 병이 났어요. 한 명이 안 믿는 것 같은데 진짜 병이 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당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열도 내리게 하시고 모든 안 좋은 것들도 회복시켜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여호와 삼마가 되기를 원하고 진정한 은혜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